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은 물질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요, 그것 이상 기도를 해보신 적 있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본 적 있나요? 성탄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설렘이 있습니까? 기다린다면 그런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억울하다고 현실에 매몰되지 말라. 성경적 방법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면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를 잘못 양육하는 경우는 부모 자신만을 의존하게 만드는 그런 타입의 자녀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 살기가 참 힘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래서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경험해 봐서 아는 것입니까? 자신이 위임을 받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맡은 자, 청지기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급한 문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문제가 정말 급한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기대가 충족될 때에만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코로나 재앙 속에서 비장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성탄절입니다. 교회도 교인도 코로나로 위축되고 비탄에 빠져있는 이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와닿습니다. 9명의 목사님들은 코로나 재앙을 예수님 가르침으로 극복해 나가려면 이 땅의 교인들이 어떻게 변화하면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메신저 뉴스 방송은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등 자막을 추가하여 해외 선교지로 보냅니다. 서울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은 이 고난의 시대의 절망에서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서는 방법에 대해서 설교하십니다. 우리 역사의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서고 변화되는 그 모든 과정을 바라보면서 함석헌 선생님이 쓴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에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사람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에게 관계의 축복을 주십시오.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역이 풍성해질 수 있는 그 만남을 나에게 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좋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갔습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들을 많이 놓쳤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과 상한 관계가 되어서 서로가 보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는 피터 트레커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13살 때에 종교 시간에 필리 글러라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니?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볼 수 없는 이 아이들에게 이 질문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질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진지하게 받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 이 선생님이 막 웃으시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대답할 수 없을 거야. 그러나 너희들 나이가 50이 되었을 때 이 질문 앞에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너희 인생은 헛산 거야. 그 말이 그 반 아이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60이 되어서 동창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공통된 그 이야기가 그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던졌던 그 말, 너희가 50이 되었을 때 나는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는 그것이 살아오면서 삶을 늘 돌아보게 만들었느라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의 멘토는 누굽니까? 성령님 아닐까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 듣게 하시는 음성, 깨닫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오늘 우리 인생의 동굴 앞에 나와서 주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말씀하실 때,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다시 일어서서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애강교회 조성일 목사님은 코로나 재앙 속에서 맞이하는 성탄의 계절에 크리스천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십자가 없이 내 기대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십시다. 바쁜 일 끝나고 나면 주님 따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십시다. 내가 좋아하고 인정하는 사람을 따르는 정도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잘 따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을 주신 주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보다 내 기대를 따르느라 마음이 몹시도 어지럽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내 기대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느라 기도 중에도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기대가 주님을 추월해서 내 기대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하기도 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저희를 깨우쳐 주셔서 십자가에 내 기대를 못 받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지금 여기 계신 주님, 저희가 주님을 지금 따르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끝내고 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따르되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따르게 하셔서 참된 예수 따름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기 고양시 삼성교회 김형성 목사님은 코로나 재앙 속에서 맞는 성탄절이어야말로 예수님을 일상의 삶 속에서 직접 만나는 다시 없는 기회가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성탄절 감사의 절기로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기쁨의 절기로 맞이하셔야 돼요. 왜냐?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러면 참 기쁘죠. 든든하죠. 영혼만 구원하신다면 천국이야 가지만 우리의 육신의 삶이 세상에서 온갖 고통과 시련 속에서 전쟁 치르듯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간다면 얼마나 고단한 일이겠습니까? 영혼 문제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목자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 나아가시고 찾고 구하시고 문을 두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구주로 목자로 오신 주님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맞이하는 오늘 또다시 우리 10년 가운데 만나는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로 구원의 왕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는 이 성탄의 절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성경의 사례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됨과 그리고 세상 속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서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다니엘이 만나고 있는 이 순간이 그와 같은
대립의 순간에서 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에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여기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가 세상 가운데서 보였던 그의 충성됨이 어디에서 출발된 충성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부정과 부패를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때로는 게으름과 태만 같은 것들을 그에게 발견할 수가 없었던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의 그의 충성됨이 어디에서 나온 충성됨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다니엘의 그 충성된 성품이 어디에서 출발한 충성됨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에서 나온 세상에서의 충성스러운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 속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마치 대립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끔은 여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세상 속에서 그가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과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모함하고자 했던 사람들, 그를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을 꾸미는 사람들의 그 세상의 거짓과의 대립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이 두 가지가 대립되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를 해하고자 하는, 그를 헐뜯고 그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들의 거짓된 음모와의 대립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거짓된 시도와 그는 당당히 맞서는데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굳게 지키면서 그가 바로 이 거짓을 맞습니다. 경기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현 목사님은 이 고난의 시대에 예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완전히 변해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마을에 나무꾼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둘이 친구였는데 하루는 두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는 굉장히 승부욕이 강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같이 올라간 친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아침 새벽부터 날이 저물도록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도끼질을 하면서 나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친구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이 친구는 50분 정도 일하고 한 10분 쉬고 50분 정도 일하고 한 10분 쉬고 이렇게 숨을 돌려가면서 나무를 하는 겁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깜깜해져서 산에서 내려갈 시간이 되었어요. 두 사람 모두 하루 종일 작업한 나무를 쌓아 짊어지고 내려올 준비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서로 누가 더 나무를 많이 했는가 보게 되었겠죠.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잠시도 쉬지 않고 도끼질을 한 친구가 더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쉬어가면서 일한 친구가 더 많이 나무를 한 거예요. 승부욕이 강한 친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자네보다 훨씬 열심히 일하고 나는 정말 쉬지 않고 도끼질을 했는데 자네는 보니까 놀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자네가 더 많이 했나? 그러자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도끼질을 했지만 나는 가끔씩 쉴 때마다 도끼날을 숫돌에 갈았다네. 여러분, 당연히 그 친구가 이길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도끼날이 무디어주는 줄도 모르고 덮어놓고 열심만 낸다고 되겠습니까? 성탄절이 다가오고 연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을 그렇게 보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달리는 세상 일, 멈출 수 없이 분주한 살아가는 일들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을 채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숫돌에 가는 작업이에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영적인 지식,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들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방법,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길,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진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려운 시간에 삶의 무거운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주님께 조금만이라도 집중하며 그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은 이 땅의 교회들과 교인들이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는 진정한 공동체에서 얼마나 벗어나 버렸는지 점검하고 바로 세우는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친구에게도, 성도 상호 간에도,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의 그 영상을 봤어요. 미국 교회인데 그 교회는 예배를 마치고 나면 335 자기 그룹끼리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거, 지난주에 있었던 낭패스러운 그런 일들,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 놓고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근데 그냥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 한 사람 마치면 그 다음 사람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내용이 뭐냐면 성경 구절이었어요. 지금 얘기를 한 문제 있는 그 성도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거를, 성경 구절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쭉 돌아가면서 대여섯 명 되는 사람들, 7, 8명 되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나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성경을, 구절을 인용하고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게 신앙인의 공동체예요. 신앙인들이 만나서 왜 홈쇼핑 얘기를 못하고 패션 얘기를 못하고 성령 수술 얘기를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차후의 문제죠. 진짜 필요한 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마샤 왕에게 필요한 거는 비록 뼈아픈 말이고 듣기 거북한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꼭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꼭 들어야 할 그 말씀, 그게 지금 우리 집에서 전달되고 있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그런 거를 말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주 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날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교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남보다 더 잘 살고 남보다 더 잘 먹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심지어는 우리의 기도 신앙생활도 더 많은 죄화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교회만 평안하면 된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가 평안하다 하더라도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에베소 교회에 하셨던 말씀처럼 촛대를 옮기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섬기고 이 사회를 섬기고 이 한국 사회에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목적 앞에 지금 바로 서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촛대를 다른 쪽으로 옮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되셔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사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무는 교회, 항상 머무는 가정, 항상 머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구별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역소를 정확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똑같다면 이 세상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때부터 313년 밀라노 칙령이 선포될 때까지 교회를 보면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존재였습니다. 로마의 열황제를 비롯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그들은 자신의 권리를 다 빼앗긴 채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신앙을 바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381년도 테오도시우스 2세 때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했습니다. 자, 그때부터 교회는 세상과 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별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인정해 준다고 세상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여서 중세의 천년에 그 암흑기를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나님의 복이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높이 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우러러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세를 존경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중하고 우러러볼 날이 곧 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산 항서교회 나재천 목사님은 코로나 재앙의 시대에 위로받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까닭을 설명하십니다. 1년 이상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엄습하면서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도저히 지금 출구가 보이지 않은 그러한 가운데 연말 들어서 지금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서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시대 가운데 교회는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한 장소로 지목을 받고 있고 또 교회발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기적인 사람들로 매도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또 영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또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처럼 답답하고 암울한 때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매년 반복되는 그러한 막연한 희망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의 시대를 벗어나서 오히려 이 시대를 발판 삼아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무거운 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힘겨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위로입니다.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위로자로 이 땅에 오신 파라클레토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셔야 되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위로 가운데 머물게 되고 또 그 위로 안에서 우리가 정말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받기 원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과 용기를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위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로 우리의 눈이 향할 때 우리의 10년 가운데 참된 위로가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대림의 계절에 주님의 말씀의 촛불을 10년 가운데 밝히시고 그 등불 안에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뉴스 방송 도중에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각각 링크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에는 말씀 전부를 동시 링크해 놓았습니다. 좋은 한 주간 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신저 뉴스 김성욱이었습니다.